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현석이 저번 주에 못 봤는데 오늘 봐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또 반주자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인용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같이 읽자고 할 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문 말씀은 참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빛은 누구냐면 일단 참 빛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빛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서도요,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단순히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켰다가 끄는 그러한 랜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참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참 살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얻게 되면은요, 자기가 참 빛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냥 랜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되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다 아시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정말 전 세계를 막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러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자기의 그 궁전을 거닐면서 이 모든 영광과 영화와 업적들이 다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 다니엘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 다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서 떠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간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왕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그리고 막 설교의 조회수가 막 몇만 번이 찍히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참 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하루는요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인데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의 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참 빛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주님만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코람데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만이 빛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셨다 그래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만세전부터 계신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반응이에요. 세상은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였고라는 표현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좀 관심이 없다, 그냥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우크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더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출교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막 핍박하는 그러한 이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라고 이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고 왕자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죠. 정말 왕으로 환영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본문은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여기서 이 넘겨받았다가 바로 파라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된 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게 하는 바로 그 상황에 이 파라람바노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영접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처럼 대적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너무나도 악하죠.
이거는 세상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대적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악하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세상도 안 하는 짓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 암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도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암기하고 읽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얘가 바로 메시아다, 얘가 바로 내가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정말 표적과 권능과 기사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지는 말아야죠. 이거는 세상도 안 하는 짓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헌금을 바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간다. 이제 우리는 밥줄이 끊겼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비유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져버렸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정말 단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먹었던 그 포도원, 그 성전, 이것을 뺏길까 봐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게 되면 사람들의 여론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혐의를 씌웠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뭐냐면 종교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그러한 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로마가 군대를 몰고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전에 처단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의는 뭡니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혐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그 정치법이나 어떤 사람들을 죽일 때에 나무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그것과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말씀을 교묘히 섞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척을 하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 당한 거다라는 이 두 가지 이 혐의를 씌워서 예수님을 아주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을 토대로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막 적대하고 대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 중에 또는 예수님을 정말 이 파라람바노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고 막 비판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을 조금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기득권이라는 것은 어떤 나만의 개인적인 권리도 기득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그러한 권리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취미도요, 여러분의 기득권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의 안정된 삶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만의 권리,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역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득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꿈과 야망이죠. 저도 야망이 좀 큽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야망이 점점 죽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 꿈과 야망, 이거는 하나님도 건들 수가 없어. 나는 내 꿈이 명료해. 꿈은 이루어진다. 아자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주님이 건드신다면, 그곳 가운데에 주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김태훈 목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야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없죠? 한 10억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돈 많이 가지신 분들 교회에 많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은 것은 물론 그분이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고 베푸는 그런 분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곳간을 넓히면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썩 복음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를 건드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자신만의 철학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라던가, 그리고 돈이라던가, 또는 자기의 어떤 철학, 이것에 대한 반응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긴 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 자기 일이에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했는데 못 가겠다는 거죠. 내 일이 바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예를 또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다 그랬을 때 이 재물은요, 토지 재산이에요. 토지 재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재산, 즉 오늘날로 말하면 땅 부자가 생기는 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 새로 오신 반주자분, 땅 부자가 생기는 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희년 때문에 그래요. 희년. 77에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뿔라프를 뿍 불면은요, 원래 그 땅이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때부터 주셨던 그 땅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아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유가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다 그럴 때 이 크테마타라는 단어는요, 토지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게 땅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땅 부자가 되려면은 율법을 어겨야 됩니다. 희년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그 땅 재산, 토지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원래 여호수아 때부터 주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그 땅 원래대로 돌려줘 라고 말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내 기득권이야. 내가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열심히 사람 속여가고 열심히 율법을 어기면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신앙은 그냥 영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이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 도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자신의 이 몸이 바로 떡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6장 6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톨릭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 너무 거북하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원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뒤틀려지게 알고 있었던 바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6장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자신의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믿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괄호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아픕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뭔가 좀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의와 평강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깨트리고 넓혀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불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가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은 자꾸만 육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런 위로만 받고 축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좀 살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누구인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뭘 믿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뭐 암기한다거나, 예수 할 때 그 예수가 이응, 여이, 그리고 시옷, 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을 어떤 이 다양한 객체들 중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관심사와 정체성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상과 그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사형리라는 어떤 전도 도구에 동의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정체성과 인격과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멈추면 안 돼요. 저는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다 돌밭 같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죠? 여러분, 돌밭은요, 씨앗을 심으면은 그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납니다. 나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갈까요? 못 내려갈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질 못해요. 흙이 얕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깊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박제화시켜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밭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하면은요, 제자들 중에 누가 떠오르죠? 페트라, 베드로가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이게 그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 플레이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밭과 한 가지 좋은 땅에 있는 밭은 마가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자는 바로 돌탱이인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합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은 있지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뿌리가 없고 얕은 상태에서 길가가 되어버려요. 길가는 뭘 나타냅니까? 이거는 딱딱한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스팔트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뭘 심어도 안 들어가요. 완전 굳어져 있어요. 진짜 막 굴삭기를 갖고 와서 막 이걸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정말 얕은 신앙적 암, 얕은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굳어져 버렸어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깨야 돼요. 나를 깨고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너무 참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뿌리를 두면 둘수록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풍요함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충만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져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삶, 신앙의 삶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넓혀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상적인 빈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무장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의 파도와 같은 물결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